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사모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건은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호전을 염원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과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기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에 다스려지는 이 나라 유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정식하는 모든 암세포와 조직들은 모두 파멸시켜 주시고 정식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삶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주방 봉사로, 강단의 꽃꽂이로, 구역과 영상을 섬기는 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대연하실 때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변변치도 않은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내용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거룩한 공교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날 여러 다양한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여러 모든 면에서 또 상황과 형편이 다른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내 인생, 내 삶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하여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한계를 지닌 사람이나 그러나 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이루어감이 성도들을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교제함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세 고백은 또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적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내가 성경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놀라운 기적을 꼽는다면 어떤 기적 사건을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를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 기적들, 여러분 이런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꼽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런 일들, 구약에서는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여러 다양한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꼽는다면 어떤 기적을 이렇게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내가 생각하는 기적과 다르다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믿고 이 기적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고백하고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성경만이 드러내는 기적, 첫 번째는 바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이자 그 신비를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기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신비를 행하시는 분을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기적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 배후에 이 놀라운 신비함,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또 뜻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를 일으키시듯 나의 삶에도 어떻게 이러한 혼란스럽고 공허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이자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대단히 특별한 여인을 통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비루하고 비천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집안의 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떻게 여인에게서 사람이 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부분일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일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여러 인간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서의 여러 어려움들 다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충분히 사람의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같이 인식할 수 있는 분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이것이 곧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있고, 또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몸은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여전히 청년 같은데 이제 어느새 나이를 먹어서 그전과 다르게 근력도 없어지고 또 소화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여러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 이렇게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와 주신다.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치도 않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그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례적인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의 이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있는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붙드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 하셨을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기적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시고 참여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일을 깔끔하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자꾸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수백 년 후인, 수천 년 후인 우리가 오늘날 반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태어나서 2000년 후인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시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2000년간 반복해옴으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우리는 그렇게 또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교회가 20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2000년간 지속된 왕국이 있습니까? 왕조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조도 세계에서 한 500년간 지속된 왕조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한 500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지속된 왕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조도 길어야 500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200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14장부터 기나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의 직전에 세족식을 행하시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경험, 사랑의 증표와 같은 사랑의 경험을 남겨두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앉혀놓고 긴 설교 말씀을 하시죠.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는 긴 기도를 하십니다. 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인데,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줬던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줄 건데, 그 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르쳐 주었던 일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잊으면 안 돼, 이 동그라미 몇 번씩, 동그라미 아주 중요한 거니까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르자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삶으로 같이 살아가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신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지요. 포로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이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 더 큰 일, 즉 그때 꿈꾸었던, 보였던, 느꼈던 일들보다도 더 풍성히, 더 크게 시대를 2000년 전 그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2000년 후인 오늘날까지도 더 크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바로 이게, 이 말씀의 실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바로 성령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 오신다고 하셨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보혜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전에 원래 보혜사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파도가 넘실대면서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그들이 탄 배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이렇게 도우셨잖아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가 없느냐?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나의 삶에 나처럼 비루하고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것입니다. 아니,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기적적으로 풀리도록 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참 고치기 힘든 병이라 그러는데 이 병을 기적적으로 신유의 이적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더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당첨되는 로또 복권에 기적적으로 당첨이 돼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아니, 내 아들이 이번에 참 근데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참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척하니 해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회사에 들어갔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적을, 그런 것만이 기적이라고 꿈꿉니다. 반면에 그런 그냥 이적적으로 합격하는 일도 없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도 없고 기적적으로 대박 나서 돈을 버는 일도 없고 그러면 아유,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무슨 기적이고 이적이냐, 이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스스로도 자괴감 속에 폄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답이 없는데 무슨 이런 내 삶의 기적이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국 신학교의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전도 유망한 그런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 유망한 신학자를 꿈꾸었습니다. 20대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삶이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앤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 아이를 낳고부터 정신분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창문을 열고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수신한다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러기를 일쑤이고, 어떤 날에는 이 옷을 다 벗고 동네에 뛰쳐나가서 동네를 쏘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잠자를 같이 하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웃에게도 민폐요, 그리고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인생에도 이때로부터 매일매일 예측 불가능한,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 어떡합니까?
그런 엄마가 제대로 키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거의 혼자 그 어머니로부터 보호해서 키우는 몫도 스탠리의 몫이었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신학 수업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일도 오롯이 그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결국 그 아내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별하게 되지요.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스탠리 하우워스가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강연에서 함께 청중들과 나눴던 얘기들이 정리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학자인 나에게 찾아와서 묻곤 한다. 삶이 왜 이러냐고. 왜 스탠리 하우워스 당신의 삶도 왜 그러냐고. 또 나의 삶, 우리의 삶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 신학자인 나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질문에 답변할 거리가 없다.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를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답없는 삶, 왜 이러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그 기독교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이 뱅뱅 꼬여가지고 어려운 것 같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이러는지, 왜 내 삶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예기치 않은 고통이 있는 건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답 없는 삶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배워간다는 거죠. 아, 답이 없구나. 여러분, 진짜 왜 삶이 이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명확한 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무당 찾아가면 무당은 굉장히 선명하게 답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나서는 무당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거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또는 아무개 할아버지 귀신이 어떤 부분들을 꽉 잡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재물운이 막히고 사업을 하면은 망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또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그래서 또 질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야.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무속신앙처럼 무당들처럼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삶은 잘 모르겠다. 예기치 않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불행한 일들도 참 많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명확하게 답은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바로 그러한 인식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 삶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비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 내 삶을 왜 이러는가라고 물을 때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지금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풀어 다니게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오늘 이러한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적인 삶이 일으키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안 되고 또 실망하고 또 무력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치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겸허하게 그렇구나라고 그렇구나 하면서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지요. 너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너를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띠우고, 즉 그를 묻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베드로가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마음에 품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원치 않는 곳, 생각지도 않은 곳, 계획하지도 않은 곳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유럽 여러 전역들을 다니며 선교하게 되지요. 원치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엔 성령의 이끌시어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가 원하는 곳입니까? 원치 않는 곳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기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연단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모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신비가 그 광야 40주야를 목마름 주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은 모르겠다, 왜 이러지? 라는 우리의 여러 비루하고 비천한 현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적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신비인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의 삶을 놓고 그분의 삶의 고백을 듣고 그분의 삶에 대한 강연 후에 청중들과 나눈 대화를 읽고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를 통하여 우리의 알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하시는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 고통,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반복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마냥 답을 찾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합니다. 그 답 찾으려면 점쟁이한테 가야 된다니까요. 점쟁이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답도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적절한 설명, 해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 삶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적적인 삶, 신비로운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이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천지창조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또 여러 비루하고 남루한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의 신비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또 이러한 마찬가지로 비천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을 통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고 행해지도록 일상 속에 놀라운 신비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를 잃어버린 땅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곳곳에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 생명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 이제 생명이 온전히 깃들고 창조의 새 질서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며 모든 정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우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동행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의 삶을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반기 우리 바이블 스쿨을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사무실에 문서로 신청을 작성을 하셔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이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및 세례자 분들은 오늘 세례증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전도 대상자 등록 카드를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장학금 신청, 신안회복 원고 모집, 후원 선교사 모집에 관한 사안을 참조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적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때로는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걸음길을 방향 없이 헤매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이끄심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담대히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걸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